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야이로 사건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 40절에서 56절까지는 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두 사건이에요. 자, 크게 구조를 보면은 40절에서 42절까지가 야이로가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8절까지는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혈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49절에서 56절까지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고 그 딸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딸 구원 이야기가 좌우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는 12년 된 혈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12살 된 외동딸,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9장 1절로 12제자가 나옵니다. 12라는 수,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17절, 9장 10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이야기. 그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2라는 숫자가 복음서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돌아오셨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라사 땅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동쪽의 그라사인의 땅, 여기는 이방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 오래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 땅의 사역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정말 이방 땅 멀리 나가죠. 안디옥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이방 땅에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녀도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 인근 두로 지역 정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금 봤듯이 그 그라사인의 땅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이 반경이지만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그런 하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기적들을 경험한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을 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들처럼 유대 이 사회에서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보면은 예수님 앞에 세리나 죄인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러나 이런 지도층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있죠.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도적에 있는 무리에 있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기 동료들 사회에서 알게 되면은 참 큰 문제가 될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세 자체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죠. 자, 이 상태가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셨는가? 그 이유가 설명하면 이는 42절에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 아이고, 또 딸도 외동딸이야. 외동딸. 마치 7장 12절에 예수님 찾아가셨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였듯이 이번에는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급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니까는 이 아버지 이 야이로는 체면이고 무슨 사회적 지위고 이런 거 없이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예수님께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말했던 평지복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영적으로 간절함.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던, 자기는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만약 야이로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자기한테는 이 절박함, 이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무기력함은 오직 예수에게만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와 같은 자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집이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로서는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적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내가 있는 무슨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
광풍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그 광풍을 잠재우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제자들을 그 바다에서 구한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광풍이 우리 마침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그때 마침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 사건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야이로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주받고 화를 당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복인 거예요. 복인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보면은요, 이 과정이에요. 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세상의 어떤 교양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가지고는 이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나도 저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이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지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면적인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런 형편은 좀 다르지만은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충격.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는 막 무리들이 지금 막 때를 지어가지고 있으니까는 막 그 무리들이 밀려오고 이런 과정에 지금 복잡한 그 과정이에요. 자, 43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지금 야이로의 간절한 사정이 있는 이 가운데 이제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여자. 이 레위기 법을 보면요, 이 혈루증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도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나병처럼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 혈류 있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도 딴 사람들이 앉으면은
되지 않는 그런 격리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과거의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 있으니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원을 찾아가도 낫지 못하고, 용하다는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헤매고 있었다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인지, 이 여인이 그의 이와 같은 절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가 그 사회적인 관습이나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돼. 율법적으로 접촉이 불가하게 돼 있는데, 불가촉, 손을 대면 안 돼. 접촉이 되면 안 돼. 근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여인도 그 모든 그 체면이나 율법이나 모든 그 이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며 죽기 아니면 살겠다는 그 심정이죠.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네요. 어떤 믿음을 가지나가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손을 댔습니다.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 여러분 보세요. 손을 대니, 이어서 나오는 45절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에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다음에 47절에 손댄 이유, 손댄, 우리는 손을 댔다 이나는데 이게 접촉했다는 거예요. 접촉했다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접촉은 이 율법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죠, 무리 속에 들어가지고 그 밀리고 이러면은 다 접촉될 거 아니야. 다 접촉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율법적인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교양이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일 때 작동하지, 절박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것조차도 아무런 사람을 제어하는 장치가 되지 못해.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절박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지.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나, 왜 저렇게 고함지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 그런데 이 여인도 심히 병들고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냐. 그런데 그 가난함이 그를 예수께 나가게 하고, 모든 체면이나 그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다 그래. 뭐 사람들이 무리가 많으니까. 그래 제자들이 특별히 손 댄 게 아니고 무리들이 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치유받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47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섬찟하겠죠. 왜? 자신이 혈류 여인에다가 이와 같은 율법적인 금지 사항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게 드러나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숨기지 못하죠. 떨며 나와. 그러니까는 이제 죽을 사회적으로 매장될 그런 입장이에요.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자, 여기서 여인이 자기가 왜 이렇게 손을 뗐으며 그리고 그 즉시 나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죠. 그 그라사 광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남아서 예수께서 그를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가족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라.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스스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듯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에게 왜 내가 손을 댔는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 소문을 듣고 나왔고 손을 댄 적 내가 즉시 나섰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 7장 50절에요. 죄인인 여인 나오잖아요. 죄인인 여인. 그 여인에게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듯이 동일하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병 나선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이 나선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혈류 병만 나선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호칭이요. 딸아, 그렇게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우리 앞에서 8장 21절에서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합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중간에 혈루 여인 사건 때문에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이 지체되게 됐어요. 시간이 지체돼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사건에 여자가 말하고 뭐 이러면서 뭐 30분 뭐 이상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혈류 여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을 적에 아직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었다고 맥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뭐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혈루 여인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갔을 적에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큰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혈루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바람에 이제 죽었다는 것이 심정지 상태가 확인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딸아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도 딸이 구원을 얻다. 여기 딸은 회당장의 딸이기도 하면서 앞에 나왔던 바로 이 혈류 여인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하게 병에서 낫는 것,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나섬을 받으면 그게 구원받은 건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눈에 보이는 질병, 귀신에 사로잡힘 이런 데서 구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당사자들은 실제로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다. 죽었는데 뭐 갈 필요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바로 앞에 나왔던 그 혈루 여인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48절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강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도 죽은데 뭐 가면 뭐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허락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요.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 요 사람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자,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참 나사로 사건과 동일하다 그죠? 나사로 사건에도 꼭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 울고 통곡하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고 이 아이는 죽은 지 이제 몇 시간이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할 때 예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은 깨어나지 못하지만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믿음의 과정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사라가 낳을 것이다. 사라는 경수가 끊긴 지가 아주 오래됐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인데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푸뉴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일어나라 에게이로 일어나거늘 아니스테미 요 단어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킬 때 표현되는 단어들이고
또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도 이 단어를 에게이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아니스템이 일어나거늘, 이 부활과 연관된 그런 용어로 사용됩니다.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다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죠. 죽음은 끝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그와 같은 상식이잖아요. 사람으로는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그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 피조물로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죽음도 순종하며 그 생명으로 그 아이를 다시 소생시킬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 8장 40절에서 56절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야이로의 딸 사건, 그 중간에 혈류 여인 사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놀라고 그때 예수께서 경고하셔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왜 이걸 자꾸 알려가지고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많도록 해야 되는데 알리지 말아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거를 역설로 보는 게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이게 도리어 폭로 명령으로. 이 소녀가 살아가지고 이제 마을에 다니면은 이게 전부 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로 남지 않고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절제시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 본문도 9장 1절에서 17절까지도 구조가 보면은
먼저 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9장 전체가 제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하나의 제자 파송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끝에는 제자들의 가야 될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는 능력과 권위를 주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단독적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대리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요 내보내다 하는 게 요게 제자는 배우는 자고 보내는 자는 아포스톨, 사도예요. 사도. 보냈다.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두 가지 일을 하도록. 그 전에 먼저 세 가지 능력을 줬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 귀신 제어와 병 고치는 건 영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엑소시아, 권위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교회가 일을 하잖아요. 교회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이 제자들이 이제 이 권능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런 권능을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체험했던 자들. 능력과 권위를 줬다. 능력과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사도행전 보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위. 자, 그러면서 수칙을 줍니다. 사역하는데 어떤 수칙을 가져야 될 것인가?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지켜야 될 수칙인데, 첫째로 여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여기 안 나오지만 둘씩 보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이 동네 가고 누구는 이 동네 가고 흩어져. 예수님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이제 훨씬 몇 배로 능률적으로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그렇게 보내면서, 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벌 옷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옷도 하나가 더러워지면 빨아입고 또 새 옷으로 뭐 이렇게 갈아입고 이게 없고 그냥 이 단벌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제 여행을 가면서 동네마다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집에 가서 숙소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숙소 한 집에만 머물러라.
이 집이 좀 누추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집이 좀 더 좋은 환경이 있고 뭐 이런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옮기지 말고 그냥 좋든지 싫든지 그 한 집에 거기에 머물러라. 한 동네에 가서 이 집에 또 있고 저 집에 있고 그러지 말고 한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머물러 가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그 성을 떠날 때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뭐 그들이 거부하면은 그냥 떠나는 거야. 떠나. 그러면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거 하나의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나옵니다. 그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내로서는 전하려고 노력을 다 했다.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간다. 그 갈 적에 그 옷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은 거부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최소화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위해 자기가 준비하지 말아야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경험하라는 거야. 이걸 경험하는 거야. 이는 구약의 레이지파의 삶과도 닮았죠. 레이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따로 어떤 소유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사역 그 자체에만 힘써라. 자,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와 같은 정신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와 같은 하나의 수칙을 줍니다. 그 결과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짤막하게 돼 있죠. 여러분 각 제자들이 이제 뭐 둘씩 나가면은 6명이 가지고 이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이 동네 이런 일들이 속에 하나도 안 되고요. 그냥 한 절로 끝이 나버려요. 한 절로 끝이 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볼 때도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전쟁 장면들 보면요. 전쟁은 우리 얼마나 그 전쟁하는데 피 터지게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묘사해 실감이 나는데 준비는 실컷하는데 실제로 전쟁하는 건 한 절로 딱 끝나 보여.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다. 주신 사명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는데 이들이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사건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이때 이제 그런 장면을 일체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략하게 끝을 내버리고 다시 7절에서 9절까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헤롯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갑자기 헤롯에 관한
자,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이게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을 들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나가가지고 사역하니까는 오늘날 치면은 막 그 뉴스에 완전 그 뭐 탑 뉴스가 되겠죠. 사건이 막 갑자기 온 동네에서 병자들이 나왔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는 이 제자들이 병을 다 고쳤어요. 헤로데에게도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심히 당황했다. 왜?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이 남이 날수록 본인은 더 두려운 거예요. 이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엣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자, 요 엣선지자 한 사람은 요한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선지자. 익명의 그 선지자. 우리는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선지자.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가지고 죽였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뭐 그런 소리를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8장 25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했듯이 지금 헤롯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도 지금 점점 알아가고 지금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내용들은 예수가 누구시다. 너희가 의문하는 그가 누군가 바로 예수가 누구시다. 그 내용들을 이제 증거하며 전파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